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계 소식 광고 추가 내용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8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부암 제1교회당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장소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은혜로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믿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좋아 보입니까? 진짜로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 반대편 분이 한번 말씀해 주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앞뒤로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더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있어줘.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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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 마음에 누리에 사랑을 느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하트를 쏘아주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위에 사랑을. 자 마지막으로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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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불러주신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남 2.3전도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전도회를 세워주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전도회 회원들이 이웃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선한 청직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전도에 힘쓰고 기도와 섬김과 나눔에 힘쓰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와 이음부의 수련회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비정관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들의 교육에 귀하게 쓰여지는 비정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빙 의원들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잘 분별하여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주영 담임 목사님 영역관에 간극히 하셔서 퇴임 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영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한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전도의 애원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셨으니 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강상 목사님 나오셔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할렐루야도 환영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남 삼남 전도회 함께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주인, 땅주인 등과 같이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인인데 보편적으로는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많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주후 57년경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재산이었죠.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매매, 처벌,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좋은 처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5절까지 구약의 선지자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는 소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의 본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다.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죠. 그게 복음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7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글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언어, 고대 그리스어죠. 헬라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이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을 지불하다,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지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당시 상거래에서 시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사러 갑니다. 상인은 물건을 팝니다. 돈을 줍니다. 물건을 받습니다. 상인이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면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이 물건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한 노예를 보면서 이 노예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노예를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뿐만 아니라 이 종들은 스스로 재산을 취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종의 신분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대신 이 종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비 분서를 찢어버려야 이 노비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종의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의 주인은 돈을 받고 그 노예, 종을 넘겨주면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받았으니 이 노예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생명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를 하기 전에 단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구원과 비슷한 단어 중에 구속, 대속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그 속자라는 한자가 물물교환하다, 값을 지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하신,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한다면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구속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그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의 값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으며 어떻게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이남 삼남 전도회에서 제가 연령대를 여쭤보니까 60대에서 70대 정도 아마 이 사상교회가 있기까지 또 지금 세대와는 다르게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아마 섬겨오셨을 겁니다. 그 고백들이 바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다.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1문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침 발라 놓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싶어서 누구의 소유로 정해두다? 자신의 소유로 정해두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침 발라 놓으신 겁니다. 혹시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 있으십니까? 그 개가,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죠? 핥아주죠. 심지어는 그 뒤에까지 다 핥아주죠. 이 새끼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멀찍이 두고 키우셨습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인상 터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 바른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침 발라 놓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남 삼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시니까요. 전도회 사랑하는 우리 이남 삼남 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또 큰일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그 주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유라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일까요? 안 좋으신 분일까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장사된 바 되셨잖아요.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니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죄 지은 자가 가야 할 마지막 최후의 자리까지도 들어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저의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셔서 딸만 넷 낳으셨습니다. 지금 87이시고 80이시니까요. 아들이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딸을 먼저 낳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많이 이야기하고 아이고 아들 낳았다고 막 그런 시대가 바뀌었는데 딸만 넷 낳았습니다. 저의 신앙의 시작은 저희 외할머니이십니다. 2004년 1월 달에 95세의 일기를 타시고 주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없으셨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나가 기도해가 아들 낳았다. 하나님께 바친다 해라. 그래가지고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어머니 믿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내 삶이, 그때 당시 저는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없으셨어요. 아들 준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길을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더라고요. 안 간다 했습니다. 불편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목사 소리 듣기 싫고 싫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 캥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했다 하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시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성이 강시잖아요. 하나님 제 고집을 꺾으시면 가겠습니다. 교만해서라기보다는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2002년 10월 달 제 모교회와 같은 학장소망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12월 달에 시험을 치고 2004년에 심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2남, 3남 전도회 맞죠? 저희는 성김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2남, 3남 전도회 회원 여러분, 종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종의 뜻이 낫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낫겠습니까?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들도요. 아닙니다.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걸요? 마음대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살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신앙 고백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인. 나에게 은혜를 베푼 누군가가 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누군가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리스도의 뭐니까? 종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나의 은인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광야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에 그 종의 개념이 그냥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노예의 신분을,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었지만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무슨 율법이죠? 안식년. 예, 안식년.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무엇이 될 것이며 자유인이 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이 되면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자유를 누리며 나가야 되는데 주인 곁에 머물러서 자유를 누리지 않는 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주인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 종이 이제 6년 동안 주인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여종을 붙여줘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어요. 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종이 주인에게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면 6년이 되고 7년의 때에 야, 나는 이제 안식년이 되었으니까 자유야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의 길을 뚫어주십시오. 이걸 뭐라 그랬냐면 기억하시라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귀 뚫린 종. 귀를 뚫으면요 종신토록 그 주인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유를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평생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귀 뚫린 종입니다. 오늘 귀걸이 하고 오신 분 있으시죠? 귀걸이의 기원이 이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 근데 귀 뚫으신 분들은 이거 이뻐야 귀를 만지시지 마시고 그 귀 뚫린 종이 주인의 은혜를 알아서 일평생 그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바울은 귀 뚫린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삶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3장 사도행전 22장에서 나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의 집안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공부를 해서 율법이나 학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잘 아는 엘리트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문이 훌륭하든지 위에 선조들이 업적을 세웠든지 해야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혹은 돈이 많든지. 그러니까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광야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좋은 만남은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예수님께서 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했습니까? 강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에다가 이 불을 지져서 찍는 겁니다. 낙인을 찍는 겁니다. 구약의 깃 뚫린 종과 같은 것이죠. 그 예수의 흔적, 그걸 직접 찍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귀 뚫린 종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인이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사명도 감당해 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우리 이남, 삼남 전도에서 아까 찬양도 굉장히 뜨겁게 하시고 하시던데요. 힘찬 목소리를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은인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이죠. 저는 2003년 11월 30일 날 그 전에는 학장소망교회 서리집사로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한 5년 6년 정도 늦게 이제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 선배가 먼저 나가 있었고 해서 제가 2003년 11월 30일 날 그 전에 부암제 학장소망교회 서리집사로 있다가 신대원을 진학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11월 30일 날 전도사로 부임하고 12월 달에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시험 떨어지면 도망간다. 부끄러워서 도무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저는 부암제일교회에서 전도사와 강도사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학교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교사로서
학교를 끝까지 교사로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으로 가면 되니까 저도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 되지.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감, 교장 그 자리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회길로 접어들면서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고 보내시면 보내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부교육자로 좀 오래 있냐고 그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하시기도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뭐 저의 뭐 어떤 이야기가 그냥 말씀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암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저희 원로 목사님 훌륭하셨거든요. 김영규 목사님. 기도회 인도하러 올라가고 또 예배 사회로 올라가고 할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사회자로 기도자로 뭐 설교자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저는 성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았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육기관 섬기고 또 부교육자니까 그때는 별 부담이 없잖아요. 원로 목사님 훌륭하셨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갑다. 그 교회도 부담되고 뭐 여러 가지로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이제 진짜 그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또 기도하고 이제 또 좀 이제 나가야 될 때를 이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뭐 될 거다, 혹은 되고 싶다, 혹은 뭐 돼야 된다. 저가 뭐라고요? 그런데 다른 의미 아닙니다. 부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이게 저의 어떤 자랑이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주인과 관련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꿈꿔본 적도 없고 목회를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어디 가서 뭘 해보고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 교회 건축할 때도 저는 교육자로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뭐 장립집사는 안 됐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육자인 것을 떠나서 직분자인 것을 떠나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담임 목사 부암제일교회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고 지금도 역시 제가 뭐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닌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있으라 하실 때까지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일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긴장도 되고 사실 오늘 올 때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이주영 목사님께서 저를 왜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이주영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이남 또 삼남 우리 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교회에 있고 담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교우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신앙생활하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은인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남 삼남 전도회 회원분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좀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막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 삼고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아직 부끄럽습니까? 그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유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제 몸과 영혼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못 믿습니다. 목사도 못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침발라 놨다. 예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광야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바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은인 삼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은혜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내가 수고한 것 같아도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우리 이남 삼남, 우리 전도회 여러분 아마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아마 50대 밑으로와 다른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가정은 뒷전이고 뭐 그게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유, 은인,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더 헌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여정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이남 삼남 전도회와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친 후에 장로회에서 주관하는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직자 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남이삼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남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남 전도회, 삼남 전도회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